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은 그 뒤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외식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뭐하는 척하는 사람들, 잘난 척, 또 나은 척, 뭐하는 사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의 이제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을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인정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의 상황으로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제 길거리를 전도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라는 것과 얘기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뭐뭐 하는 척 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지 말라라고, 그런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라는 것이죠. 즉 뭐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들 중에 무슨 행동이 있었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길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의미로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기도하는 것, 큰 소리로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모두가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세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과 항상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분명히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 바리새인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섞여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냐? 산으로 가자. 따로 공동체를 이루자. 그래서 하나님 오시기까지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1.1획도 놓치지 말고 다 지키자. 그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리고 서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SNF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같이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기도라는 것은 항상 삶과 연관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진실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진실로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회당과 그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 단순히 그렇게 기도로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상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 받을 존재,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시편 23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로 잔치자리와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어떤 지금의 우리 어린이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뭐 잘하면 상장을 받고 상품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이라는 것과 연관됐다는 것입니다. 뭐 상이라는 게 뭐 밥상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크냐라고 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셔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 그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것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이라는 것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진실로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 세세토록 인정함을 받는 그것과 연관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미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그 상을 베풀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상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즉 사람 앞에 나타나서 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한다 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솔하게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1대1의 만남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드러나지 않고 우리에게 조용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은밀한 중에, 이 은밀한이라는 말의 표현을 하는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해야 돼? 아니면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라고 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큰 정형화된 틀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틀,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만나실 수도 있고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형화된 틀이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감옥이 되고 옥새가 되고 어떤 쇠사슬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냐? 너희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정형화된 틀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런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러니 너희도 나를 따라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든 간접적으로 기도라는 형식으로 드러내는 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인정을 너의 삶 가운데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너가 기도하고 스스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가 종교의 틀을 가지고 어떤 기독교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기 전에,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전에 너는 그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의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 신비에 둘러싸여 계신 하나님, 하지만 약속으로, 언약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그 어떻게 역사하실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신다. 그리고 결과 그렇게 살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 세세토록 죽고 난 이후에서도, 부활한 이후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무슨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격려가 돼야지 이렇게 했으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주소서, 그것에 우리가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인정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7절과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제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한 그림으로 가져오는 성경의 이야기는 엘리야와 그리고 주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어떤 선지자들의 대결이었던 것을 기억해보면 우리는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850명의 그 제사장들이 제물을 쌓아놓고 누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즉 누구의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지를 한번 보자라는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양보를 합니다. 850명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850명이 그 놀라운 이 비교도 안 되는 인원수의 그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이 제물을 가져와 주셔서, 그 85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이 막 그 제단 주위를 돌면서 막 춤을 추며 막 하는데도, 시끄럽게 하는데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욱더 조급해져서 빨리 신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막 어떤 머리를 풀어 헤치고 미친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방방 뛰면서 그들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신으로부터는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조소합니다. 뭐라고 조소하냐면
야, 계속해서 한번 부르짖어봐. 더 뜨겁게 부르짖어봐. 옷을 찢고 부르짖어봐. 또 혹시 알아? 너희의 신들이 지금 뒷간에 갔는지. 지금 무슨 얘기냐? 너희의 신들이 지금 기도를 듣지 못하고 바빠가지고 잠깐 지금 생리작용 때문에 화장실에 가 있는지 누가 알아? 계속 부르짖어봐. 그렇게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서 그 850명이라는 신이 그 제사장들이 결국은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그들의 참된 아버지인지를 알게끔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임했습니다. 그 재물을 그냥 재물만 넣은 것이 아니라 재물에다가 물을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주의가 흥건해질 정도로, 물이 흥건해질 정도로 그렇게 물을 많이 부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불이 임해서 불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구경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므로 인하여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은 결국 죽임을 당했던 어떤 그런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중언부언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 서두를 꺼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그 아테네 신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여러 신들뿐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있는 신들에게까지 여러분이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들은 무엇이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 그들은 신들, 각양각색의 모든 형상에 신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지 못해서 우리를 진노하고 우리를 벌주려고 하는 신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unknown gods, 즉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신들에게까지도 절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으로부터든 공격을 받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중언부언도 가능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의 어떤 중언부언이냐면 이 신에게도 가서 기도하고 저 신에게도 가서 기도하고 이 신 저 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들한테 가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양각색의 다양한 신을 섬기는. 왜냐? 그렇게 섬겨야만 내가 피해받지 않고 신으로부터 진노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움 가운데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수천년의 역사 동안 약속하시고 언약 가운데서 성실하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리고 잘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당신은 다 아십니다. 주여,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진실로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마디의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심 가지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누가 참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끔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연관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시고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하기 전에 그분은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친숙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며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처럼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친숙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여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사랑 넘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역사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진실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삶, 교제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